금요 기도회마다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장 1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는요, 엘리 가정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패배했을 때 그 원인이 자기들의 죄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만 있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착각을 하고는 법궤를 들고 다시 전쟁에 나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참으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좀 영적으로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기력한 분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한 것은 참신과 거짓신, 그리고 참믿음과 거짓믿음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혹이나 거짓 신들이 있으면 그 거짓 신들을 버려버리고 정말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참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진리는요, 참신에 대한 거짓 믿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가 등장하자 이제 우리는 망했다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던 그 블레셋 군대가 생각과는 달리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서 아스돗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블레셋이 아스돗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큰 도시가 5개나 있었는데 이 아스돗에 가장 큰 다곤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은 마치 자기들의 성전을 블레셋의 수호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여호와를 무찔렀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와를 포로로 붙잡아 온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가둔 다곤의 신전 앞에 놓아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 치욕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에게 조롱을 당하는 참으로 모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전쟁의 무기로 끌고 나가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일무이하시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필요할 때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민족에게 넘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에도 참신이신 하나님을 거짓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밖에 섬기지 않는데, 나는 다른 우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를 보십시오. 29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막 부릅니다. 하나님을 마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엘리나 그의 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무시하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제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패하여 법궤까지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사는 신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소에는 외면하고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마치 종처럼 사용하는 그런 거짓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가 종입니까? 철저하게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서부터라도 참신이신 하나님을 거짓 믿음으로 섬기다가 멸망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은 참 믿음으로 섬겨야 되지 거짓 믿음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진리는 거짓 신에 대한 참 믿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에게 조롱당하는 것은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상체를 보면 왕관을 쓰고 수염을 기른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하체는요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곤 신입니다. 아마도 그 물고기의 굉장한 번식력처럼 가나안 농경 문화권에서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이 하나님을 이기고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온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전리품으로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의 포로를 끌고 온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곤이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돌에 불과한 거짓 신이라는 것을 친히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건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이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곤 신상이요, 여호와 궤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엎드리다는 원어를 보면 항복하다 또는 절대자에게 경의의 자세를 취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다곤의 포로로 삼으려고 갖다 놨는데 오히려 다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승리와 기쁨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지난밤에 우리도 모르게 아마 지진이 있었나 봐, 그래서 넘어졌나 봐, 그러고는 다곤 신상을 다리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번에는 다곤이 그냥 넘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 위에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곤의 몸뚱아리만 하나님의 궤 앞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머리나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요, 당시 전투에서 사로잡은 적들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다곤이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파괴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곤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굴복시키고 파괴시킴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 친히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수많은 우상을 참신인 것처럼 오해하며 진심을 다해서 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800만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어집니까? 근데 어느 조사에 보니까 인도에는 3억 3천만 종류의 신을 모시고 산다고 합니다. 이 거짓 신을 숨기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저리 가라 할 만큼 열정을 가지고 자기 신들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만 봐도 우리는요, 솔직히 잽이 안 됩니다.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를 하시나요? 이슬람 교도들은 1년에 한 달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1년에 하루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자기 몸을 폭파하면서까지 알라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생명을 다해 그들의 신을 숨긴다 하더라도 거짓 신에게 바치는 충성은 구원은커녕 1원도 갖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신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돌조각,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신들에게 그들은 참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골로새서를 보면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진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5가지를 통해서
몸의 지체에 대한 옛사람을 통한 5가지의 죄를 나열하면서 이 5가지가 바로 탐심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낼 때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탐할 때 그것은 음란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물건이 아닌데 다른 사람 걸 탐하게 되면 도둑질이 되어집니다.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탐심이 우상 숭배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명예를 탐하고 있다면 성경은요, 명예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쾌락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치 않은 복수를 내가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오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의의 재물을 탐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물질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정성과 삶을 쏟아붓는다면 거짓이 내게 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쁨과 만족을 맛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우리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나가는 파멸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대신해서 아니면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우상을 다 불사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참신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제가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5절을 그냥 많이 지나쳤는데 제 안에 너무 많은 교훈을 준 본문이 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능력이 없는 다곤을 그 민낯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우상 다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곤이 끊어진 그 머리와 손목이 닿았던 그 문지방을요, 그 신성한 자리로 여기고 그걸 밟지 않고 넘어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다곤 신전 안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돌조각에 불과한 다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뿐 아닙니다. 이러한 풍속이 사무엘서에 서여졌을 때까지 또 더 나가서 그 후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그게 스바냐서에 나옵니다. 스바냐서 1장 9절과 10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분명히 헛된 우상인 걸 알았는데도, 그걸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여전히 문지방을 넘어다니면서 우상을 쫓아서 죄악을 범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우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동시에 숭배하고 있는 우상이 있음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림으로 그냥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더욱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마음의 50%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100%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의 70%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전부를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뜻의 80%가 아니라 나의 모든 뜻 100%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 100%, 하나님 목숨 전부와 또 하나님의 뜻 100%를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신에 대한 거짓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제발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한 나의 행복의 도구로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찬장 위에 올려놓고 그냥 필요할 때만 우상 숭배처럼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꺼내서는 거짓 믿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 이 세상의 우상들에 대한 우리 온 마음을 투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세상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참된 믿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신에 대한 거짓 믿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거짓신에 대한 참 믿음을 버리십시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헛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참신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스돗에 하나님의 법궤는 다곤 신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와 법궤 앞에 다곤 신전은 아무 힘과 능력이 없이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참신에 대한 거짓 믿음을 가지고 나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참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부적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도움을 위해서만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신은 없는지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없는지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우상 숭배하는 데 다 바치고나 있지 않은지요? 거짓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만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